네, 우리는 새벽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아주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계속 확인해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세상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이 매우 닮아 있다, 서로 겹쳐 있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서도 그런 세상적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였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12장부터 14장까지는 조금 다른 유형의 문제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1절을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이후에 언급되는 내용들을 보면 여기서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 문제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도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소위 방언파와 예언파 사이에서 누구의 은사가 더 나은 은사인가 하는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교회의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로 보이는데 교회의 주도권을 두고 자신의 은사가 더 나은 은사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크게 보면 세상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교회의 헤게모니를 쥐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세상의 모습이 교회에 나타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와 관련해서도 싸울 수 있다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우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겸손해지려고 발버둥 치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고린도 교회는 은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바울에게 공식 문의를 하게 되었고 바울은 12장부터 14장에 걸치는 꽤 긴 분량을 이 문제에 할애를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 특별히 은사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지를 또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지 자체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만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푸는지 그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인가 하면 우리 공동체에도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어떤 문제에 부딪힐 수 있는데 바울이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살펴보다 보면 공동체가 또 우리 개인이 어떤 문제를 푸는데 적용할 수 있고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울이 은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하면 더 큰 범주, 더 상위 범주를 재정립함으로써 그 문제를 다시 보게 만드는 그런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은사 문제보다 더 큰 범주, 더 상위 범주는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더 큰 범주, 또 상위 범주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다시 한번 정의를 하고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이 은사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실마리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12장에서 교회에 대해서 길게 언급하는 궁극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은사 문제보다도 더 큰 범주를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성령 또는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필요에 따라 그분의 뜻에 따라서 성도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을 한번 점검해 보면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 대한 정의와 성령의 사역에 대한 이해는 은사 경쟁 문제를 푸는 그런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성령의 사역과 관련해서 바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방언과 예언은 둘 다 성령으로 하는 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예언도 하고 또 방언도 하는 것이거든요. 둘 다 공통적으로 성령으로 하는 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성령으로 말하는 것에 있어서 또는 성령으로 하는 말에 있어서 더 궁극적인 상위 개념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3절 말씀이 매우 중요한데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하는 말의 핵심은 방언이나 예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주시다라는 고백에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 즉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적절한 반응을 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근데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반응하게 하시는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진정성 있게 하게 만드시는 분은 나도 아니고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으로 하는 말, 성령이 하게 하시는 말에서 더 중요한 것은 방언을 하는 것,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진정성 있게 고백하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고요. 성령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 중에 두 가지가 방언이고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보다 더 상위 개념에 해당하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하는 말, 이것이 더 중요한 말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내 입에서 나온다면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방언을 하지 못한다고 또 예언 못한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걱정해야 될 것은 내가 진정성 있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더 염려해야 될 문제인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은사 문제로 다투는 너희들에게 더 중요한 말은 방언을 말하는 것, 예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는 주라고 말하는 그 고백이 너희에게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은사 문제로 다투고 있다면 예수는 주라는 고백을 한 사람들의 모습일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바울은 성령이 교회에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고 말한 이후에 그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몸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들이 바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보시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서 한 몸과 같다. 그리고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하나인데 자세히 살펴보면 다 다른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몸의 비유에서 핵심은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성도들은 다 몸의 일부를 이루는 다른 지체들이기 때문에 다른 성도는 나와 다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는 부분이 이곳 외에 또 에베소서에도 있는데요. 그곳에서의 강조점과 고린도전서 12장에서의 강조점은 좀 다릅니다. 에베소서에서의 강조점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몸의 머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말하는 교회의 본질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서의 강조점은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과 다르다.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고 할 때 우리는 이 두 가지 요점들을 다 같이 기억하면 좋겠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때 비로소 교회다. 그리고 성도들과의 차이점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바울의 표현이 좀 어색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교회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교회를 그리스도와 동일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써야 될 그 문맥에 그리스도를 넣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우리는 바울의 다메섹 경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했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곳에서 교회라고 쓰는 것이 더 합당해 보이는데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것에는 어떤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강한 성도들이 서로 부딪힐 때 언제나 피해를 보는 쪽은 누구겠습니까? 방언파와 예언파 중에 누가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약한 성도들, 그런 은사를 갖지 못한 약한 성도들이 언제나 피해를 보기 마련이거든요. 예언파와 방언파가 주도권을 두고 다툴 때 그런 은사를 갖지 못한 성도들, 그런 은사를 받지 못한 성도들은 자신을 이류 신자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상황을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울의 의도인 것입니다. 약한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스스로를 소외되게 만들고 이류 신자로 느끼게 만드는 이 일은 교회를 사실은 상하게 만드는 것인데 거기다가 그리스도를 집어넣어서 그리스도께 큰 피해를 입히는 일이다 라고 받아들이게끔 만드는 이것이 바울의 의도인 것이죠. 상황을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만들려는 그런 바울의 의도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다른 성도들이 상처받게 만들고 또 소외되게 만들고 스스로를 이류신자처럼 삼류신자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께 피해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겠다 이런 느낌을 주게 됩니다. 14절부터 27절에 나오는 말씀은 몸의 비유를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려는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한 단락으로 볼 수 있고 20절부터 27절을 또 다른 한 단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내용은 유사해 보입니다. 그런데 초점은 좀 다른 데 있습니다. 14절부터 19절의 초점은 약한 지체들을 염두에 두고서 쓴 메시지이고요. 20절부터 27절까지는 강한 성도들, 강한 지체들을 염두에 두고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강한 지체라고 하는 것은 방언이나 예언과 같이 겉으로 잘 드러나는 은사를 가진 그런 성도들을 말하고요. 약한 지체들은 주목할 만한 그런 은사를 받지 못한, 사실은 은사가 있는데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은사를 가진 성도들을 말합니다. 약한 성도들이 자신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가 15절, 16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발은 분명히 몸의 일부입니다. 몸을 어딘가로 이동시키는 중요한 몸의 일부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가 하면 몸에 붙어 있지 않다, 몸의 일부가 아니다 라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귀는 분명히 몸의 일부죠. 귀가 아니면 듣는 기능을 몸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눈이 아니라는 이유로, 즉 부각되는 은사를 갖지 못했다는 이유로 몸의 일부가 아니라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다투게 되면 드러나는 은사를 갖지 못한 성도들이 몸에서부터 해체되는, 분리되는 이런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아주 부작용이 아주 심각하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17절에서 19절에 나오는데요.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눈이 뛰어나다고 해서 주목받는 부위라고 해서 온몸이 눈이 되면 사람이 아니고 괴물이 되는 것이죠. 정상적인 몸으로 기능하려면 듣는 귀도 있어야 되고 냄새 맡는 코도 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 나와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서 부각되지 못하는 어떤 성도들이 나 같은 사람이 이 공동체에 무슨 쓸모가 있겠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그것이 겸손의 표현일 수 있는데 그 정도를 지나치게 되면 주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성도, 때때로 부각되지 않는 그 성도도 교회의 중요한 일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역할을 맡도록 하나님께서 그 위치에 두셨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로 사는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나는 몸의 일부야. 그리고 내 역할을 감당할 때 나는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는데 이바지하게 돼라는 그런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절부터 27절은 강한 지체들을 염두에 둔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눈, 머리라고 하는 것은 계속 말씀드린 대로 강한 지체, 보다 부각되는 은사를 가진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은사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그렇지 못한 성도들을 쓸데없다라는 식으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한 부분들,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해해보면 그 사람들, 부각되는 은사를 가지지 못한 성도들도 몸의 일부로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과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생식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생식기. 대소변을 배출하는 곳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하겠죠. 더러운 것을 배출하기 때문에 누구나가 좀 덜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출을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몸 전체가 너무 고통스럽죠. 몸이 병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의 다른 부위에는 입히지 않는 옷 하나를 그 부위에 더 입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부분이 좀 더러운 것을 배출하는 기관이기는 하지만 귀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옷 하나를 더 입혀주는 것이죠. 교회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성도들은 더 챙겨줘야 될 그런 성도들입니다. 부각되지 않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목장에서든 어떤 소그룹 모임에서든 또 그분들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평균 삼는 것이죠. 목회자 같은 사람들 또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은 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부각시키려고 하지 않아도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새벽에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잘 드러나지 않죠. 일부러 말을 표현을 해서 그런 분들의 수고를 인정해드리는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은 옷 하나를 입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아름답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죠. 바울이 이 단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성도들은 상호 의존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다. 다른 성도 없으면 나도 불편하고
뭐 내가 없으면 다른 성도 불편하고 이런 부분들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까지 비유로 설명을 했다면 28절부터 30절은 그것을 보다 직설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들어와 있는데 31절은 13장과 연관해서 보는 것이 문맥적으로 더 합당해 보입니다. 28절부터 30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하나님께서 교회에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고 또 직분자들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은사와 직분이 좀 섞여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기는 시간상 좀 곤란해 보이고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 모든 역할을 다 감당하도록 세우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다 다른 역할을 맡도록, 다 다른 직분을 맡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서로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잘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틀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이죠. 다름을, 다양성을. 그 다양성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는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 근래에 이런 사실들을 좀 간과하고 나와 다른 어떤 성도들을 쓸데없다라고 혹시 생각했던 것은 아닌지, 인정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고 또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우리 공동체에 불필요한 사람이라고 혹시 생각했던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자학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주님께 그 잘못을 고백하고 내 역할을 감당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을 부르셔서 한 몸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겸손하게 한 몸됨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